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 아침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성이 따뜻해야 한다고 믿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고 싶고 또 사귀고 싶고 식사 같이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 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인간성이 참 좋아 하는 말을 듣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착한 또 따뜻한 성품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그 심령 안에 계시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술에 취해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자꾸 감동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 감동을 거역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31절과 32절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나를 감동하는 성령님께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새 사람의 인성과 영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 새 사람들은 어떤 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는 더러운 인간성을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 피조물의 신령한 욕구가 우리에게 본능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제한은 받겠지만 분명하게 새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신령한 욕구가 우리 심령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우리가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조금씩 점점 새 피조물의 새 사람의 인성과 성품이 만들어져 갑니다. 1차적으로 과거에 익숙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더럽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 사람이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첫째는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이 악독이란 것은 날카롭고 거칠고 도끼가 있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결점을 찾아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날카로운 태도입니다. 둘째, 노함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사람이 분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노하는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 언급하는 노함이란 것은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어떤 상대에 대하여 오랫동안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이 차오르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셋째, 떠드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 떠드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폭력을 쓰는 것을 포함합니다. 넷째,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비방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하여 해롭도록 고의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악의를 버려야 됩니다. 악의는 어떤 사람을 해할 의도를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실제로 그 계획을 옮기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을 향한 악한 계획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별 마음의 가책 없이 진행했었습니다. 심지어 익숙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거북하고 너무나 싫고, 그리고 이런 것을 행동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런 감정들이 자꾸만 살아납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이런 욕구들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욕구에 내가 순종하도록 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새 사람으로서의 사명적 인생, 아름다운 성품을,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 사람 된 성도는 새 사람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입어야 됩니다. 이 32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분명히 거듭났으면 새 피조물의 욕구 일어납니다. 그 욕구에, 그 신령한 욕구에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새 사람의 인성과 성품이 내 안에 정착됩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인성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도 우리는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는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이 친절은 환영하는 마음, 친근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죠. 이 친절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고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친절하게 하며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며라는 단어의 뜻은 적극적으로 개발해라, 그것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뜻입니다. 친절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거룩한 의도,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친절하게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 주었듯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미소 하나 마음문을 열게 하고 고마워, 너가 내게 큰 힘이 돼,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친절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하면 내가 예수님을 친절하게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였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없었던, 죽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저주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인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는 생존 경쟁의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이 죽여야, 아니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정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해야 되고 남의 형편을 다 봐주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그래야만이 너희도 이 다음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새 사람 된 성도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다 보면 긍휼이 나의 인성이 됩니다. 셋째,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희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용서를 받았으니, 너무너무 큰 용서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입니까?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은 굉장한 제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이것은 무한히 끝까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준 사람, 사랑을 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용서가 정말 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수용이 되지만 내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용서는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내가 수긍에 대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수용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은 의지적으로 용서를 결단하다 보면 서서히 감정적 부분도 정리되어집니다. 상처가 완전히 망각되지는 않겠지만 그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나를 생각하면서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상대방을 품어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 서로 가족끼리, 성도끼리, 주변 사람끼리 용서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시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 된 성도에게는 새 사람의 신령한 욕구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 욕구에 순종하다 보면,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서서히 새 사람의 인성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영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 거듭난 새 것,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확신하면서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인성이 되고 성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따뜻한 인성으로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이기에 우리가 새 사람의 성품을 품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감동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품어야 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다가 어느새 아버지 친절함과 사랑과 또 긍휼히 여김과 서로 용서함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아버지 정말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우리 마음이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너무나 거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모든 이 악독과 아버지 불의와 악한 마음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성품, 거룩한 성품이 내 심령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 그 감동에 순종하다가 어느덧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새 사람에게는 새 사람의 거룩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다 보면 과거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 던져버리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점점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의 인성이 정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면서 주님 여전히 새 사람의 성품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절함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으로 아버지 내 주변 사람들을 가족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점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인성이 되고 성품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기에 내가 예수님 마음 품었기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편지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성향이 영성이 나의 성향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고 착한 마음 의롭고 거룩한 마음 그리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친절과 아버지 참 이 긍휼과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성과 성품이 되어서 이 마음으로 내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양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옛사람의 것들이 자꾸만 살아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거룩한 새 사람의 인성을 품어서 하나님 남은 인생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환영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상처가 없는 자가 있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는 교우들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예수의 이름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 씻어버리고 주가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되 목사인 저의 심령부터 정말 새 사람의 성품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